지금 이 시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모진 고초를 당해야 되는 그런 물리적인 핍박이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진 고초를 당하고 많은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도 허다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전에 비하면 편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러한 물리적인 핍박이 없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마냥 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물리적인 핍박은 없지만 물리적인 핍박과는 조금 다른 핍박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핍박들, 조롱들, 모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런 핍박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할 수 없었더냐라는 식의 조롱이죠. 이 조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도 받으셨던 핍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다른 이를 구원할 수 있는 이가 어찌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더냐? 너를 구원할 수 없었더냐? 라고 그렇게 조롱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도 이러한 핍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면 너의 그 삶의 문제 가운데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더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너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어떻게 너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 하나도 막아주시지 않냐? 하나님이 할 수 없었더냐? 너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찬양을 해도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었더냐라고 우리에게 조롱할 때가 있죠. 특별히 우리의 삶이 만만하지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무엇인가 소망과 희망 꿈꾸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낙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이런 조롱이 주어지게 되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고 내 자신도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위로해 준답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참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내가 아는 그 생각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그 지식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렇게 행동하셔야 되고 분명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고 절호의 타이밍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신가? 라고 생각이 밀려올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나의 타이밍보다 정확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많은 이들이 나를 향해서 조롱할 때 너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 너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너의 삶을 보니 그 어떤 꿈과 희망도 발견할 수 없구나 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조롱하고 핍박을 할 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보기에는 절망의 상황이요,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지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 절대 절망이다. 여기서는 그 어떤 작은 희망의 불씨도 찾아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환경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들 만한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오빠인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빠가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병이 가벼운 병이 아니고 중한 병, 죽음에 다다를 수 있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은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마리아는요,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주었던, 그런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최선, 최고의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헌신했던 그런 가정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한 예수님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가정이 이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의 가정 가운데 예기치 않은 불행이
찾아옵니다. 비극적인 일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중환병이라 사람들은 다 죽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하고 곧 죽을 것이다.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에 마다하지 않는 그 가정 가운데서도요, 예기치 않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분명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인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가정 속에 이러한 일들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실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잘 되어 되는 가정, 누가 봐도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는 미래의 소망이 있는 그런 가정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이 비극적인 일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절망이 있었을까요? 많은 이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할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님 이런 일을 하나 막아주지 않고, 건강 하나 책임져 주지 않고, 어떻게 내가 건강 하나 책임져 주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며 많은 것들을 쏟아부은 나의 가정 가운데 건강 하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알립니다.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병도 고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많은 이들은 오빠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빠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나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한들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을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나사로가 죽을 거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죽을 병에 걸린 오빠를 살려낼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그 믿음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되죠. 나사로가 죽게 된 것입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된 것입니다. 죽을 병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반드시 내 오빠를 고쳐줄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는데, 강한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과 믿음과는 달리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고 나사로는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멀리 계셨기 때문에 오시지 못한 것이 아니었음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일찍 당도할 수 있었고, 분명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은 이틀이나 유예하고 이틀이나 지나서 3일째 되는 때에 오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난 시점에 집에 오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3일장이 아니라 죽게 되어지면 바로 동굴에 매장을 합니다. 매장을 하고 벌써 3일이 지난 것이죠. 동굴 앞에서는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뒤늦게 오신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빨리 오실 수 있었는데, 내 사랑하는 오빠가 죽기 전에 당도할 수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정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예수님 앞에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나의 가정인데, 바로 난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무정하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이제는 예수님이 와봤자 그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비통함이 있었을까요? 그 비통함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32절 말씀인데요, 이 고백은 노골적으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 나사로가 죽기 전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오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는 분명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를 고쳐주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죽은 지 3일이 지난 시점에 오신들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죽은 지 3일이나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내 오빠가 살아계셨을 때 오셨더라면 너무나 기쁘고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을까? 그러한 마음이 교차하다 보니까 마리아는 크게 울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울면서 나가게 됩니다. 마리아는 참으로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일찍 오실 수 있었는데, 분명 예수님께서 만사 제쳐놓고 오실 줄 알았는데, 나의 생각과는 달리, 나의 계획과는 달리, 나의 타이밍과는 너무나 다른 시점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빨리 오셨더라면 나는 희망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했을 텐데 지금은 절망뿐이요 낙담뿐이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라는 진심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녀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은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믿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했으니 절대 우리 오빠는 죽지 않을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나사로는 죽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분명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빠가 죽었으니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라고 이해가 되지 않아 더욱더 큰 슬픔이 찾아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부활시킴으로써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지만, 마리아의 관점에서 원대한 계획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런 원대한 계획을 알 수도 없으니 당연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이었기에 이해될 수 없는 말 앞에 그는 더욱더 크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어찌나 크게 울던지 예수님도 같이 우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도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나의 생각은 이러이러한데 하나님의 생각도 이러이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 되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너무나 속상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돌보시는 것일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이런 마음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게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 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울었습니다. 그녀가 울었던 것은 나사로의 죽음,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 때문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그 말뜻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그는 울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울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선하시고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시고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행동에는 그 어떤 악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분명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 악하시다, 예수님이 너무나 매정하시다, 예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너무나 착하신 분이시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너무나 완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그러한 절박한 마음 가운데 그녀가 울었을 때 예수님이 우셨고요, 그리고 그 울음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자에게는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 뭔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무엇인가 답답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요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너무나 답답했고 비통했고 가슴 아파 예수님 앞에 목 놓아 울었을 때 예수님도 함께 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예수님도 함께 울어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이 울음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기적을 가져다주는 울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셨고 그 울음 이후에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 때, 예수님 앞에 울 때,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울 때, 또한 예수님도 울 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울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그게 36절, 37절 말씀인데요,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우시니까요 예수님이 무능력해서 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이 가정 가운데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더냐, 예수님도 이 일은 할 수 없구나 라고 예수님이 무능해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울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의 눈물을 오해하였습니다. 또 마리아의 눈물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눈물을 오해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눈물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했고 그 눈물은 무능력한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운다고 바뀌겠느냐? 운다고
너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기겠느냐?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운다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겠느냐라고 사람들은 위로답시고 조롱하고 불신의 그런 행동을 보였지만 우니까 진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사람들은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를 오해하죠. 운다고 바뀌겠느냐? 울 시간에 밖에 나가서 무엇이라도 더 생산적인 일들을 해나가고 뭔가 너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뭐하고 있느냐? 그럼 무가치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면 이 일이 일어났겠느냐?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울며 생때를 부르고 있느냐? 그런다고 인생이 바뀌겠느냐? 그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 더 생산적이고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인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얘기하죠. 근데 그런 것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나아갈 때요, 그 울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울게 되었을 때요, 마리아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믿음의 수준은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천국에 간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에 내가 죽게 되어지면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내 사랑하는 오빠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정도의 제한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그가 울며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을 때 그는 죽은 지 3일이 지난 사랑하는 오빠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대로 풀린다는 것은요, 내가 아는 그 수준의 하나님만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수준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고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 같고 내 타이밍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근데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자꾸 느껴지고 내 계획과는 조금 다른 것들이 자꾸만 펼쳐진다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아는 수준을 뛰어넘는 더 초월적인, 더 크신, 더 광대하신 계획을 가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불신과 불만과 불평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지고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의 생각을 뛰어넘고 나의 계획을 뛰어넘으며 내가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겠구나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이 이틀이나 유예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병든자를 고치시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죽은 지 3일이 지나도 살리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 좋을 수 있죠. 내 생각대로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니 그 또한 감사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구나, 나의 타이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구나, 그렇게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확함을 머리로는 알지만 내 가슴에 와닿지 않아 괴롭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답답함을 눈물과 함께 호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눈물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지 더 똑똑하게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완벽합니다. 나의 계획이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할 수 없었던 나의 조롱이 여전히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라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